주일 아침 아버지의 전에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4강 고린도전서 4강 제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만) 우선 읽겠습니다. 다 읽을 수가 없고 있다 하면서 또 하기로 하고 1절에서 5절까지 교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고 한 절을 우리 임집사님 읽으시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의 전에 와서 주님의 날 예배할 수 있는 이 복을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올 수 없는 이곳에 저희들 왔습니다. 오늘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아버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4강을 하는데 2장인데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가?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가? 사도 바울이 맨 2장 맨 마지막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보통 이렇게 교제를 나누거나 그럴 때 다 누구하고나 자기의 속내를 말하지 않죠. 자기의 깊은 속을 말할 때는 누구하고 말을 해요? 뭔가 나하고 마음이 통할 듯 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정말 뭔가 마음이 통하는 바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점점 가면 갈수록 나의 속해 깊은 곳에 마음도 내놓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말할 필요가 없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중보 기도자를 찾고 하는데 그 가운데 예배자 중에 정말 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누구일까? 그리스도의 주님의 눈에는 눈과 귀에는 그 사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찾고 계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거는 사실은 너무 중요해. 그래서 뭐라 했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여기 이제 제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 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그 분쟁을 해결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식으로 그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냐면 복음을 전파해서 너희들이 내가 전한 복음에서 뭔가 지금 삐뚤어지고 뭔가 어긋나서 복음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 마음에서 벗어나서 서로 분쟁하고 파가 갈리고 당파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나는 바울파 그리스도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뭐 개바파다 이렇게 벌어졌단 말이에요. 사람을 자랑했어. 그래서 1장 맨 31절에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 주 안에서 자랑을 해야. 너희들이 정말 고린도 교회에는 그렇게 이렇게 지금 그 당시에 높은 공직에 있는 사람이 이제 물론 있기도 있는데 많지 않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너희들이 거기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택하신 것 부르심을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어. 또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문벌이 좋은 자도 많지 않았다. 그런데 그러니까 너희들 자랑할 거 없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 그렇게 1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인데 이제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제가 뭐라고 질문을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까? 성경 66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정말 많은 기적과 능력을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갖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서 10번씩이나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그냥 애굽에 그냥 꼼짝 못하게 해서 그냥 출애굽할 수 있어. 근데 뭐야? 그 한 가지도 10번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거기에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이거로 말미암아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 이 재앙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거야. 여호와는 뭐야? 참으로 하나님이다. 참신이다. 유일한 하나님은 오직 나야. 그걸 너희들이 알 거야. 10번씩이나 이 사람들이 아직 애국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참신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니까 10번씩이나 재앙을 내려서 알게 하리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까? 이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영생은 뭐냐?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원한 생명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알아야 생명을 얻어. 그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을 믿으면 아멘 하시면 이제 우리 성도들이 저기구나 이렇게 제가 화답을 해주시면 알겠어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 그죠? 할렐루야. 알아야 돼.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눈으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모르만 안다는 거예요. 모르만 안다는 여기 지금
2장 9절에 뭐라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거는 뭐냐면요,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9절 10절에서 인용해 온 그래요. 사도 바울은 전부 다 어디에서 인용했다고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이미 선포한 것을 인용해 와서 그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래?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세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저는 성경을 읽다가 했잖아요. 여러 군데가 질문이 있었어. 궁금한 게 있었어. 근데 이 말씀이 너무나 있잖아요. 궁금했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알게 하고 이렇게 하게 해주셔야 우리가 믿을 텐데 왜 이렇게 어떻게 그들의 백성의 마음을 오히려 둔하게 하고 귀도 막히게 하고 어떻게 그들이 눈을 감기게 이렇게 해가지고 보지 못하게 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랬다고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12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이제 그 중에 이제 뭐 남은 10분의 1이고 그런 적이지만 사실은 오늘날 우리로 보면은 뭐냐, 육신의 생각이 가득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거를 내려놓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특별히 있잖아요. 큰 고칠 수 없는. 요즘에는 암병 걸려도 대부분 수술해서 뭐 3개 돼도 대부분 수술해 살고 그래.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암에 걸렸다 그러면 거의 아주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의학이 그렇게 안정돼가고.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하냐, 뭐 죽을 병에 걸렸거나 막 이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찾는 게 병원에서 안 될 때 뭐야, 하나님을 찾고 그런 적이 많잖아요. 그렇게 많잖아, 그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게 뭐야, 사람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걸 이제 깨부셔 내려놓는 거야. 다 육신의 생각을 다 내려놔야 그때서 하나님께서 뭐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을 반드시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보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어. 하나님 예비하신 것 오직 모르만,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보게 하고 듣게 하고 할 수 있다면 성령을 통해서만. 그래서 신명기 30장 1절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인지 집사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하여금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미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뭐냐면 원시 언약을 주시고 이제 두 번째 언약을 주셨어요. 원시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첫 번째 언약을 줬는데, 이제 이 두 번째 언약을 준 거는 첫 번째 언약에는 생명이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언약은 뭐라 그랬냐면, 지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잘 들어보세요,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할례. 이게 중요해요. 여기에는 뭐예요?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할례를 베풀어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사랑하게 해가지고 너로 어떻게 사랑을 하면 생명을 얻게 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두 번째 언약, 약속이야. 두 번째 약속이에요. 어떻게 한다고?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마음, 그 다음에 내 자손의 마음까지 마음에 하려. 그러니까 이 마음은요, 이렇게 사전 같은 게 찾아보면 가장 영적인 것은 어디에? 이게 육에 어떻게 안 돼. 마음에서 한다는 거야. 마음에서 뭔가 생각이 떠오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물 10개 쓰고 알지만 물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람 마음 쓰고 모른다고 하잖아. 더군다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 이거는 뭐냐면 할례를 베푼다는 거는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굳은 살이 많아. 이게 할례를 베푼다는 이렇게 마음이 왜 굳은 살이 많을까? 왜 마음에 굳은 살이 많죠?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저기는 원수 마귀가 있잖아. 거짓말을 많이 퍼뜨렸어. 원수 마귀가 거짓을 많이 했어.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는 산다는 말을 안 하고 죽겠다는 말을 말했어. 뭐 해서 배불러 죽겠네. 밥을 먹고도 배불러 죽겠네. 뭐 해 죽겠네. 뭐 해서 죽겠다는 말이 입에 배웠어.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서 생명 주기를 너무나 원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2개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생명나무를 먼저 먹었어야 되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생명나무를 안 보고 마귀의 유혹에서 선악과를 먼저 먹었잖아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기를 원하는데 마귀가 그렇게 꼬셔서 생명을 얻지 못하게끔 한 것처럼 우리에게 뭐냐면 계속 산다는 얘기를 안 하고 죽는다 얘기를 많이 했어. 죽는다 얘기를 한 거야. 우리 속에는 절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죽는다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 집사님, 할렐루야? 나는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그게 간증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야 돼. 죽지 않고 살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돼. 그런데 뭐냐? 원수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뭐를 줬어요? 거짓. 진리가 아닌 거짓을 자꾸만 해가지고 두려움을 주고 근심을 주고 염려 걱정을 줘갖고 뭐야? 우리는 계속 마음에 그냥 불안하고 상처받고. 그러니까 우상숭배로 인해서 마귀를 자꾸만 하니까 우리 속에는 상처가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상처받은 그게 뭐예요? 점점점 상처받으면 또 거기에 그냥 골마 터지고 또 거기에 막 굳은 살이 배기고 이런데 뭐 굳은 살 배듯이 그게 막 덕지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
이 마음의 굳은 마음을 벗겨주시겠다는 말이에요. 굳은 마음을 여기에 벗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줘.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아? 이거는 이제 예표잖아요.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해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큰 사랑은 뭐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 죄의 짐, 마음의 모든 이 무거운 죄 짐을 다 지고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겠다는 말이야. 그런데 이 구약 때는 아직 이거를 십자가 사랑을 모르죠. 왜 그러냐? 그냥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알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면 생명을 얻게 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 생명이 이제 또 점점 더 가면 또 알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4절 우리 한번 임집사님 읽어보세요. 창세기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너희 집에서 창세기 17장 14절이요. 창세기 17장 맞아요. 맞네요. 오케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 13절도 한번 읽어보시네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이 할례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를 얘기할 텐데요.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다는 표징으로 남자의 그 저기에다가 그 생명줄인 거기를 잘라버린 거 표피를 벗겨버린 거예요. 그 할례가 그렇게 해서 한 거야. 이사야 52장 1절도 한번 읽어봐요. 이사야서 52장 1절.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요거를 이제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우리 집사님 제가 읽을게요. 시온아 깨어라. 깨어서 다시 힘으로 무장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너희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다시는 내 성문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거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거야. 뭐라고요? 할례를 베푼다는 건 여기 이렇게 마음을 베껴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굳은 살이 많이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 마음에 굳은 살을 벗겨서 하나님을 알게 한단 말이야. 그렇게 마음에 할례를 받을 때 그냥 우리가 하면 좋은데 대부분은 뭐가 와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죠. 내가 정말 그 시편 기자가 그러잖아요.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웠나이다. 고백하잖아요. 시편 기자가 할례를. 그래서 안다 이 말이에요. 할례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러면 할례라는 거는 뭔가?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게 말하자면 창세기 때 아브라함하고 할례 언약을 맺은 거. 이 구약의 할례는 이제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의 할례의 모든 예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례 받는 거 그거의 예표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할례 이렇게
한 것 가지고는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9절도 한번 읽어봐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요거를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얻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제가 정리해서 얘기한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법으로 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지난 시간에 십자가에 도를 하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6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부활 승천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온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은 누구에게 와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성령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안에 영으로 오셨어요.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이제 육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그리스도는 자 여기 조금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법으로 사느냐?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원래 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어디 안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고 또 우리는 믿는 자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마음 안에.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요. 그런데 이분은 어떤 법으로 사냐? 성령의 법으로 살아요. 다른 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살아요. 근데 우리는 뭘로 살아?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으로 사는데 우리는 이분을 믿음의 법. 나의 법을 너희 안에 두. 주님은 생명 주시는 성령의 법으로 살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살아. 할렐루야. 로마서 8장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다. 주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분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분을 범사에 너희는 그분을 인정을 해야 돼. 범사에 무슨 일이 있든지 그분을 인정해야 돼.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 물어보는 거야. 우리는 뭐에 물어봐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으로 오신 그분께 물어봐. 그럼 어떠냐?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이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성령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이렇게 보여주셔가지고
우리 성령께서 어떻게 보여주시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래서 그분의 그 십자가를 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용서하셨는데 나도 이렇게 용서를 해야겠구나. 그러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사랑을 보여준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제 2장 6절부터 우리 쭉 읽어볼게요. 6절부터 9절까지 1차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이미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까지요. 여기 지금 아까 이제 좀 설명하다가 저기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통치자들의 세상의 지혜를 이렇게 대조해서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십자가 지신 그 하나님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건 뭐예요? 교회가 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이 세상 죄를 다 단번에 지시고 단번에 죽으시는 죽음이 없이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 이 말이야. 사도 바울이요 구약의 능통한 자야.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에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막 그 다메섹까지 갔어요? 왜 그랬어요?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의 그냥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의 선지자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알지 못했어. 근데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 하나님이야. 나 예수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하는 거를 알려주니까 바로 그가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 가지고 알 수 없어. 도저히 알 수 없어. 알 수 없어요. 자, 그래서 10절부터 또 읽어볼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어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어떻게 지금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하면서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육적인 사람과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은 도저히 영의 일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육의 눈을 갖고는 안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여. 십자가가 정말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어. 왜 그래?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귀를 열어주고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뭐예요? 영의 비밀에 엄청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왜요? 삼층천에 가서, 삼층천 낙원에 가서 그 분을 실체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이거 나머지는 뭐야?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뭐야?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눈, 귀, 마음을 열어야지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러는 게.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하면 보통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그 이단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그러니까 양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천국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됐다 그러면 반드시 뭐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필수. 그분의 음성을 듣고 어떤 음성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왜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은 이제 저도 음성 들으려고 하지만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만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정말 중요한 타임에 딱 들었다. 그러면은 들으면 어떻게 되냐. 믿음의 영적 레벨이 완전히 올라가. 상승. 그냥 자잘한 뭐 이런 저기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너무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어떻게 되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레마의 음성으로 딱 가르쳐 주신 음성을 들으면 이 믿음의 성장이 급 상승. 그래서 믿음이 상승한 믿음이 계속 믿음이 올라오게 이렇게 되는 게 뭐예요? 경건의 연습이고 우리가 성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의 레마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면은 뭐야?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꾸 흔들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의 말을 따라가. 그런데 우리는 뭘 따라가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음성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이제 한번 들으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로만요? 성령의 법으로만 알 수 있고 가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의 법. 성령님께서 가르쳐 준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은 성령께서만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게 해. 그래서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생명 안에서 말씀을 하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주로 오셨어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주셔서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생명을 주셔서 생명이 있다는 건 뭐야?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말하자면 아픈 사람 질병 있는 사람 사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면 사는 역사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겨자씨만한 천국은 뭐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점점 뭐예요? 막 겨자씨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레마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지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우리도 가져야 되겠다는 이런 거죠. 그런 소원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건 뭘 기도해야 되냐면 지금 에스겔 36장 가볼게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나? 에스겔 36장 24, 25, 26, 27 에스겔 36장 24, 5, 26,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27절 네, 읽으세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지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뭘까요? 그리스도의 마음, 선한 마음. 이게 뭐냐? 부드러운 마음, 선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을 행하게 하고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37, 38절 같이 또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새로운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어서 이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행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이제 35절에 에덴 동산이 된다 이 말이에요. 회복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환경이 지금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 에덴 동산으로 바뀌는 회복이 일어나는데 37절에 뭐라느냐 이렇게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지만 그래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기도해야 된다. 구해야 돼.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지만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뭘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의 육신에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상처받고 찢어진 마음, 상한 마음,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육신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